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95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52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비치가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치가 그 기념품 판매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판매하는 기념품 중에서 멋진 모습의 도자기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도자기를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는 가끔 가다가 술이 취한 사람도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부주의한 사람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주의하고 또 술 취해서 있다가 도자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1952년이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주인이 제시한 방법은 문구를 하나 딱 써서 놓기로 했습니다. 파손 시 구입해야 함. 딱 이 문구를 써 놓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이 귀한 상품이 깨지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새도 그렇잖아요. 요새도 상점에 가면은 정말 이 문구가 상점마다 붙어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마다 이와 똑같은 경고의 문구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런 문장, 이런 경고장을 쓰신 곳을 본 적이 있는지요? 파손 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드림. 파손할 경우에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토기장이, 도공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침 그때 부서진 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서진 토기가 장인의 손을 거치면서, 도공의 손을 거치면서 다른 그릇으로, 정말 예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능숙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며 때로는 우리가 깨어진 도자기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온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안에 부족함이나 혹은 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모습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삶, 실수, 그리고 과거의 죄를 이젠 전혀 쓸모없어 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 다 끌어모으시고 안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깨어진 조각들을 새롭게 조합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쩌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깨어진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단지 상처투성이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치는 순간 세상과는 다른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것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욥기 19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닷과 지금 두 번째 논쟁 중에 있는데요. 그 답을 하고 있는 이 19장은 욥기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보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조금 어색했는데요. 우리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 계셔서 이 찬송가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제3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의 주제가 바로 욥기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암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참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욥의 이 중요한 신앙 고백과 같은 이 구절이 사실은 빌닷의 과격하고 공격적인 논쟁 뒤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맹렬히 쏟아지는 공격과 어떤 무시, 오해, 갈등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 18장의 내용을 잠깐 봅니다. 빌닷의 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도덕적인 세계로부터 악인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인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기억도 사라질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이제는 영영에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욥기 앞에 18장 15절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의 답변이 이어지는 거죠. 그 답변이 바로 19장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욥의 마음이 너무 괴롭다. 마치 너희들이 나를 짓부수기를 하는구나. 짓부수기를 당한다. 라고까지 욥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욥이 구속자에 대한 희망을 말합니다. 빌닷의 참담한 공격, 이 공박을 당한 뒤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마치 깨어진 도자기가 장인의 손에 거쳐서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조개 속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서 계속 괴로워지는데 그래도 조개는 그 작은 괴로움을 품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또 친구들의 모진 비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 마치 오늘의 이 고백, 이 대답이 위대한 신학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 19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지금 욥이 그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욥이 정말 절망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무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은 정말 욥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보았지만 그들이 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었다면 그의 마음만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커녕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또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그분 앞에서 보았습니다. 갑자기 천지가 개벽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반전도 좋겠지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작은 한 가닥 희망이겠죠. 친구들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위로, 작은 공감, 이것이 욥을 살아있게 하는 하나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욥은 이토록 절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욥이 말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 말이 참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도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나이가 들면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도 부모를, 또 부모도 자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높은 위치에 있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는 그 사람도 과연 잘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는, 원래 높은 자리는 바람이 많이 부는 자리입니다. 많이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높은 자리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릅니다. 때문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너 잘났다 그러지 말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굳건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욥은 여전히 확신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을 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앞에서 우리는 욥의 주장을 계속 보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죄 때문이 아니다. 고난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욥이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죠. 아마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 있을 것이다. 어떤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합니다. 욥이 이 부분을 확신하기 때문에 즉 자신의 결백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 말씀은 그러잖아요. 나의 말들이 모두 기록되기를 바란다. 왜? 나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나의 말들이 책에도 기록되기를 원한다. 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나의 말들이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겨지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나의 손에는 포악함도 없었고 나는 정결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한 나의 결백함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의 결백함을 후손들에게까지 남기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욥은 그만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교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욥의 굽히지 않는 신앙의 양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과 태도가 온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던 그의 삶, 그 믿음의 삶이 그래도 정말 잘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 우리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인데 말이죠. 우리는 과연 이런 욥과 같은 상황에서 욥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지 우리의 억울함이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 당당함을 주장하는 것. 우리도 이런 삶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당당히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바로 핵심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절인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지금 대속자, 구원자에 대한 희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앞에 7절에서 내가 폭행을 당한다 해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은 욥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다시금 내가 희망을 갖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욥의 믿음의 모습, 다시 이전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이 말하는 구속자라고 말하는데 이 구속자는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이 구속자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경제적인 용어이고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엘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혹은 이로 인해 종사를 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토지의 값을 계산하거나 그 사람의 몸값을 계산해 주고 그 사람을 거기서부터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엘제도. 되찾아 주거나 종살이에서 놓이게 해주는 제도.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고엘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룻기이죠. 룻기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속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고엘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친족이어야 됩니다.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이 할 수 없고요. 바로 친족 구속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족 구속자의 개념, 이 고엘 제도를 이제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어디까지 확대를 하냐? 하나님께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보세요. 구속자는 내가 종이 되었거나 죽을 지경에 처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 대신 몸값을 주고 나를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구출한 사람인데요. 이 사실을 통해 욥은 아무 죄도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눈을 들어서 자기를 위기로부터 속량해 주실 구속자가 누구일까? 바로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구속자 하나님을 보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욥은 이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말이죠. 친구들이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바로 이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친구들은 따지고 오히려 죄를 말하고 욥을 갖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따지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하듯이 자기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데 이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보고 토로하다가 친구들의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중재자는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참 사정을 알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욥은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자신의 속 사정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언자이자 변호사를 구했는데 그 역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무죄를 결백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을 이 불의한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낼 고엘, 즉 구속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욥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건져내시고야만 할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생각해 봅니다. 이 고엘 제도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또 확대를 해서 우리와 관련하여 보기 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몸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 주셨습니다. 다시 믿음을 갖고 확신에 찬 욥은 이제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이 친구들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끝부분 욥기 19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제는 친구들을 향하여 칼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심판자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진정한 심판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하는 겁니다. 이 끝부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모질게 쏘아붙이니 욥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자기의 몸을 주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대속값으로 주려 한다. 바로 고엘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깨어진 도자기가 다시 도공의 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다시 놀라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우뚝 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먹는 음식 하나하나마다 또 약 하나하나마다 놀라운 역사가 되어서 몸을 강건하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